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셔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모두 이루어내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변함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맞닿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예수뿐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함께 찬송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주
충만하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내시며 은총을 베풀어 두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은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성시계동은 1번 10편 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98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천지 주관하는 주님 어디에나 계시니 사랑 소리 지은 전에 어찌에 심판할까. 푸른 하늘 보좌 되고 땅은 주의 알등상. 우리들이 무슨 집을 주 위하여 세울까. 예수 이름 힘입어서 두세 사람 모여도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용인 한돌 되시고 주의 말씀 터가 되니 우리들은 도릴세. 이 터 위에 귀한 전을 튼튼하게 세우니 주를 믿는 형제 자매 성전비가 하셨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 기도할 때에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은혜의 자리에 불러내심을 받았다라면 오늘도 변함없는 그 은혜와 원총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함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주의 은혜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불러 구원하여 주셨고 친히 내 백성이라 일컬어 주시며 참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의 길에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탐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얼마나 가치 없고 소망 없는 자인지를 믿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구원을 알게 하셨고, 구원의 은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그렇게 변함없는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다시금 새 피조물로 창조되어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며 이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은혜를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아버지 하나며 허망한 것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감히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도와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 아버지의 주의 피로 값주고 불러내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경주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 아버지 조은곤 집사님과 오현택 성도 아버지 하나님, 현웅자 권사님과 김창순 집사님 아버지 저들의 심령 안에 오늘도 하나님 그 크고 놀라신 은혜의 부르심이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며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허락되어진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이 있음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며 주님 이끌어하신 그 구원과 약속하신 나라의 백성임을 아버지 하나며 기뻐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며 넉넉히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크고놀라신 은혜와 그 은총의 일하심이 날마다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며 볼 수 있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자들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아버지와 보고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뜻 안에서 이루하시는 성령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사오니,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뜻대로 이 시간도 주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이들의 구원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가는 맹골 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음을 함께 기뻐하고 주의 은혜를 또 깨닫고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따님 결혼을 잘 치르고 우리 이용 성도님께서 감사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친 후에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가만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음의 원인이 우리의 승과 노력이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부르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바람과 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능력이 되어서 새 창조를 계속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무지, 올 이해로 인해서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담긴 신자의 믿음에 대한 결과물로 착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간의 종교적 의지나 노력이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구원을 향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 그 모든 애씀들을 부인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펼쳐내게 됩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된 신앙과 내 구원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종교로 달라지고 구분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 또한 다르지 않지요. 십자가 중심이 된 해석과 인간의 구원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해석이 결코 동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된 해석은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가 부각이 되지만 인간의 구원과 교회가 중심이 된 성경 해석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계속해서 변질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해석의 중심에 인간 구원과 교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중심에 인간 구원과 교회를 두게 되면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구원을 향한 인간의 욕구, 욕망, 탐욕에 계속해서 이용될 그러한 말씀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자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해석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루심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과 교회의 열심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설교는 십자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그리고 결단과 노력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그러한 이야기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좋은 밭도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이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좋은 밭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와 좋은 밭이 되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열심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라지 비유를
해석할 때도 이러한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라지 비유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 구원과 교회가 중심이 된 종교적 교훈으로 흘러갈 위험이 너무나도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라지 비유는 교회 내에 알곡이 있는 반면 가라지도 있고 결국 가라지는 결국 불태워지게 될 것이니까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알곡이 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라지를 교회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아니면 목사에게 불순종하는 어떠한 성도를 일컫는 그러한 예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천국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아멘. 아마도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그런 말씀들일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항상 거의가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달라지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가치 기준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두지 않게 되면 동일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그러한 해석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어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곡식과 가라지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천국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천국의 속성을 가지고 나타날 교회, 아니 이미 나타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즉 몸이 되게 하신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집합체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건물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 안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죠. 가라지와 곡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자, 그러한 교훈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흔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38절에 보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 악한 자의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천국의 아들들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악한 자의 아들까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중심으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쉽게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만일 지금 밭에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가라지가 있다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뽑아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라지가 많게 되면은 곡식에 피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양상은 좀 다르지만 저도 시골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뭐 중학교 이쯤 되었을 때부터는 어른들과 함께 모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줄을 띄우고 함께 구령에 맞춰서 이제 모를 이게 심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 논에 분명 모를 심었는데 모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라고 구분을 하죠. 근데 이 피는 벼와 모양이 구분이 어렵습니다. 오랜 동안 경험이 없으면 이게 모인지 피인지가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구분이 생기게 되면 논에 이제 들어가서 그 피를 다 이제 뽑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자랐을 때는 모와 이 피 모두가 뿌리를 이제 내리고 안착한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자칫 피를 뽑는다 뽑았는데 함께 모가 뽑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를 한번 이제 이해 가운데 두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들에게 마땅히 해가 되는 가라지를 뽑아낼 것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만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가만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인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주인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곡식과 함께 자라는 그 가라지, 걸림돌이 되는 그 가라지에 있을까요? 아니면 곡식에 있을까요? 곡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 그 곡식과 가라지는 구분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라지는 마지막 추수 때에 함께 불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지금 이 비유가 왜 천국에 대한 말씀일까 하는 거예요. 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곡식을 뿌린 이는 예수님 자신일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해석이 나오게 되죠. 36절부터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 밭은 뭐다? 세상이다 그랬어요.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이해가 예수님이 지금 설명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무엇과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들이 예수님에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곡식이라고 여겨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즉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된 인간이 하나님처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일이야, 이것은 악한 일이야. 이것은 옳은 일이야,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지금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그 가라지가 자라나서 곡식과 함께 있고 결국은 이제 밭을 망가뜨리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옳지 않음을 보게 된 종이 주인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만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십시다. 지금 종은 주인에게 자발적인 충성을 했고 종으로서의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왜 그 종에게 참 잘하고 있구나, 어서 가서 그 가라지들을 뽑아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금 배경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곡식은 허락된 자이겠죠. 가라지는 허락되지 않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지금 종의 그러한 마땅한 헌신, 충성, 이것을 기뻐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가만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라지로 보지 못하는 자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열매 맺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허망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 더 많은 결실을 맺음이
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계속해서 얻어보자고 외치는 일을 할 뿐이에요. 지금 종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서 가라지만을 온전하게 뽑아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주인은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어라라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들을 시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함과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선악과를 먹고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자신을 항상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러죠. 교회 안에서 그냥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알곡이야, 저 사람은 가라지야, 이런 구분들을 우리는 얼마나 해왔는지 몰라요. 만일 자신이 가라지임을 안다라면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악함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악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가라지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함이 되어서. 간혹 교회에 시끄러운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신자들은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조용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을 내어 보내는 것이 곧 교회를 위한 일이고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가 가라지일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알곡일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알곡과 가라지를 그런 기준으로 구별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알곡은 다치지 않게 가라지만 구별하여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완전히 자라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뽑지 말고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심으신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의 아들로 자라도록 함께 하시는 것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로 자라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그 천국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곡식이 곡식으로 자라도록 지키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내심과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 가운데 있음이 뭐예요? 천국이요, 천국 백성의 삶인 거예요. 성도가, 신자가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될 것이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면서 뭔가 내가 정리하고 가려내고 뽑아내고 구분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신자라고 한다면 나는 주인에 의해서 마지막 가라지로 구분되어
살라지게 될 존재일 뿐이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 그 이야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언약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가 와서 뿌려놓은 악한 가라지가 바로 자신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한 신앙에 계속해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뤄내시는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셨어요. 문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도무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예수를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어요. 이 같은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용감한 형사들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다가 이런 사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성이 무참하게 살해가 됐어요. 두들겨 패서, 수없이 두들겨 패서 사망을 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남성의 하의가 벗겨지고 그 얼굴에는 밥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고 어떤 연관점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범인을 찾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한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단초가 된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하게 된 원인은 명함 한 장이었어요. 명함 한 장. 그 명함에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연락해서 추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도 물론 추궁을 하고. 상대방은 도무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아내 역시도 알지 못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남편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집까지 다 팔고 저기 전라도 땅끝 마을 해남까지 가서 마을도 아닌 허 벌판에다가 비닐하우스로 집을 만들고 그 안에 아내를 감금하고 아무도 연락을 못하고 만날 수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나중에 밝혀진 결과로는 이 아내의 지인으로부터 명함을 한 장을 받았었대요. 전혀 상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던져두었는데 그걸 가지고 남편이 오해를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꼬리가 잡혀 검거가 됐는데도
나는 죽일 만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어요.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땠을까요? 믿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내가 아니다라고 해도, 그 상대방이 아무리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어 경찰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고. 결국 그 자기 신념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똑같은 일을 하죠. 아무 죄도 없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아니 우리들의 모습과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일까요? 아무리 주변에서 아니라고 그래도, 아무리 가족이 아니라고 설득해도 그들은 그것을 꽉 붙들고 놓지 않아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가족도 부모도 다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지금 왜곡된 신앙관, 왜곡된 믿음을 지금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왜곡됨 안에 누구는 있고 누구는 있지 않고가 아니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왜곡이 된 자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없네? 저 사람은 알곡이네? 가라지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헌금하는 거,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기준으로 보고 그런 판단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그러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두어라라는 겁니다. 네 열심이, 너의 충성이, 너의 헌신이 자칫 누구의 일을 망가뜨릴 수 있다? 주인의 일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주인의 일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됩시다 라고 열심히 내어 달려가는 일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지금 그 일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아니, 제자들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주님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날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열심이었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가서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아니 내가 가서 뽑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라. 가만두라. 이 가만두라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지금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구분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우리는 그저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로 구분되어 불살라질 존재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의 자리로 가는 자가 되어야 돼. 나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구나.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 열심 드러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킨다라고 촉구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곡식에 해당되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곡식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그러한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예요. 알곡이 되자고 외치는 그러한 충성과 열심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고 나는 가라지이구나. 마지막 주인이 추수 때에 골라 불태워버릴 그러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아는 자인 거예요.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며 놀라운 은혜이며 천국의 삶인가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볼 때에 그러한 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도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그것이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고 그들이 주님의 몸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몸된 자들, 그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그 자기 자랑으로부터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열심으로부터. 자기의 다른 사람과의 구별되는 어떤 것으로부터 나 역시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그나 나나 저나 나나 마지막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자.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악을 판단할 지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가. 그 판단할 지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예들을 보면 도덕이나 윤리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뿐입니다. 예를 들면 양심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심의 기준이 동일한가요? 어떤 이는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아서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 나는 올바르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일까요? 그렇다고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드러나는 행동으로 선악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눈에 보여짐과 느껴지는 느낌적 느낌에 의존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교회에 오면 이보다 천사일 수 없어요. 이보다 거룩한 성도일 수 없어요. 이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은 전혀 달라요. 그 다름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실제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도 동일한 간음이다. 이 말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백한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진 자는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됩니까? 그렇군요. 제가 간음한 자요. 제가 살인한 자 맞군요. 그러면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죽어 마땅한 자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이군요를 아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얼마든지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헛된 고백일 뿐입니다. 자기의 죄를 모르는 고백인 거죠. 우리는 속에 악을 감추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 계세요? 속으로는
분명히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그 면전에선 참 할 수가 없죠.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신을 위해요.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내 인격이 훼손될까봐, 내가 저 사람처럼 여겨질까봐.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에요. 때문에 이런 우리 자신을 선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선악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판단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서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천국이고 곡식인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곡식이 가라지가 될 수 없고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뿌린 곡식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에도 어떻게 구분이 돼요? 곡식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자리예요. 그것이 성도의 자리.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면서 가라지와 무엇이 다른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가라지와 다른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라지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선악의 기준도 내게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의 본능적으로 내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자리로 가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뒷골이 서늘해진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자리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되어지는 나를 볼 때마다 뒷골이 서늘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곡식으로 심겨진 신자는 세상처럼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언제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가만두라. 왜 가만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이 주인의 종처럼 자기 할 일을 하겠다고,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자기에 맡겨진 본분이라고 여기며 주님 앞에, 그 주인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를 또다시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나에게 주님은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인데 자신이 가라지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알곡 되자고 외칠 수밖에 없고 알곡 되겠다라고 여전히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그를 기뻐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는가를 오늘도 또다시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허락됨 안에 있음을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찬송으로 기도의 말씀으로 찬송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만두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또다시 듣고 돌아가는 사랑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